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면.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들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2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나를
지키신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요? 나를. 나를 지켜주시. 근데 내가 운전할 때 지켜주시겠지. 내가 불의에 빠지면은 지켜주실까요? 그 마치 하나님은 내 편인 걸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근데 악한 이들이 판을 치고 설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입에 욕만 배워야 되나? 우리들은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최후의 결단에, 최후의 심판에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판단,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사모하고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이 참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옛날에 저 사람이 저렇게 욕을 잘하는지 난 몰랐어. 저보다도 더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쌍소리가 아니면 말이 안 돼. 어떻게 된 지경인지 요새 사람들이 그래. 악한 것들 때문에, 모진 것들 때문에, 나쁜 놈들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우리는 세상이 타락할수록 극심할수록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선과 악에 대한 종말적인 신앙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것.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 특별히 영적인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할 적에
선을 향할 적에 우리들은 때로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보기에 막 잘되거나 번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은 불평할 것이 없어요. 왜? 왜냐하면 육체적인 누리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시편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한 보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편 27절에 보면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악을 떠나.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살리라. 근데 악은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악을 선으로 이기래.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은 악으로 이기. 그게 우리 뇌리에 지금 막 박혀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있어 우리 속에. 마치 유대인들이 이는 이루다가 칼은 칼로다가 했듯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구약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어떻게 이겨요? 선으로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악은 악으로 쳐부시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어리석고 무능하고 저럴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를 사랑하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상. 그러면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만약에 그 은혜를 모르는 자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인자하게 대하래.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 왕적인 사랑, 언약적인 성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나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게 대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래.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이제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급급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삶들이 영적인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다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신명나면 6도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건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이 기뻐하는 나의 영혼.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풍지박산데 그래도 친구들이 들어와서 모략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결국 그는 욥기 42편에 그래요. 내가 말하였어요. 주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아옵소서. 42편 5절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의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적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소망이 맡긴다,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4절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맡기는 것.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자신이 짊어져요. 우리 자신이 짊어져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가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 오직 의인은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살.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라니까 우리가 아니라 소양 가두는 그 우리 의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염소가 없어도 기뻐.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우리가 악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해결할 때는 대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적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보증서.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맡기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 뭐 많이 있다 해도 얼마큼 있겠어요? 다 짊어지고 갈 거예요? 빈손으로,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뭐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느냐. 잘 몰라. 기억이 안 나. 그 양반도 없죠 지금. 갔죠. 갔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뭐 시계 차고 있는 거,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 없어요. 밀어듣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영적인 소망을 품어야 돼. 영적인 소망을 품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에 속에는 하동바동 명예를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재물을 가지려고, 그냥 자기가 못 가지면 자기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거 소용없어요. 허랑망탕하겠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들은 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차라리 하늘의 보화에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영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래요. 잠잠히 기다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적에 성숙한 성도들의 영적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죠. 침묵은 금이다라는. 금이다. 근데 요새는 침묵은 금이 아닌데. 자기를 막 피하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근데 침묵은 금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저에 대한 모든 지나온 과거의 삶에서 막 변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얼굴에 누명을 쓰고 막 해도 아유, 세월이 가면 알겠어. 어떨 땐 나보다 미련하다 그랬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침묵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당할 적에, 당할 적에 침묵으로 당하지 않아요. 요새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자기의 처세술은, 자기의 술책들은 인간들에게 기대, 하나님께 기대할 적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의 자기의 어리석음을,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변명해.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참고 견뎌? 응? 그런데 나를 자꾸 변호하다 보면은, 변명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억울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의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진실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의의를 나타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불안해서 참지 못해. 내가 나를 변호하면은 하나님이 장차 나를 변호하실까? 그때 내가 나를 확 변명했어. 그래서 내가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놓을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본인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저분은 이래서 이렇게 했어. 의로운 자야. 예수님이 변명해 주셔야 되는데 내 자신이 변호를 해. 그러면 내 자신 속에 있는 거짓된 의의가 나타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려울 때 우리를 변명해 주신다. 불법과 제약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헤쳐나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요새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헤쳐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늦게 오시고 하나님이 빨리 행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게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의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고 견뎌야 해요. 묵묵히 하나님께 참고 견뎌요. 왜? 자꾸 불평하면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불평한다. 우리는 불평하죠. 불평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약해진 것, 진 것. 그만큼 우리 속에 안정이나 침착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죄를 범하게 돼요.
불평하면은요, 내가 악한 계획에 빠져나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것.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참고 견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 하나님이 악한 이들 정죄하고 빨리 부셔뜨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 그게 견고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금은 막 수없이 순금을 했기도 때리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서 99.999%가 나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빠져야 될 불순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고 참아야 돼. 견뎌야 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계기에 빠져서 불평하지 말지.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아. 너무 흥분하시면서 침착성을. 우리들에게 불순물들이 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그냥 대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영적인 세상적인 것보다도, 보이는 것보다도 영적인 소망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악한 자들과 똑같이 할 때는 우리들도 결국 악한 자들이 되는 거야. 차별성이 없잖아요. 오늘 예배 전에 계속 하늘의 천국에 그러한 찬송을 했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형통 잘 되는 것이 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형통함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악인들이 형통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의 심판, 죄인과 악한 형벌로 귀정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참고 견뎌 승리하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것 같은 이름으로